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가야 하나님 신앙이 종교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령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사야서는 전부 66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합해서 축소해놨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소망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40장을 저희들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첫 번째 말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1절이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원래 구조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위로하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것이지 하지만은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이것이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하라 그러면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고달프고 시달렸던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주는 말씀이 위로하라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러면 누구나 다 위로하냐? 주님께서 여기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백성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부터 그 전부터 쭉 지금 선지자 활동을 해온 사람인데 무엇을 예언하냐면은 이 백성이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망하게 되고 그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우리가 간단히 아프면은 동네 병원에 간단히 가고 약국에서 약 한 2, 3일 먹고 그러면은 웬만한 것은 감기 같은 것은 쉽게 낫습니다. 그런데 병이 중병이 들면은 동네 병원 안 갑니다.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종합병원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뭐 이런 데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 동네 약국에서 처방만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병이 워낙 중병이에요. 첫째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함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괴로워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도 줄기차게 할까요? 우상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바알을 섬기면은 내가 부자가 돼. 농사가 잘 돼요. 지금으로 하면은 부자가 돼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이것이 또
이제 자기 집에 이제 큰 자산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또 농사에서 많은 것을 곡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신한테 가서 또 빌어야 돼. 농사를 많이 짓게 해준다는 신한테 가서 또 빌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무탈하기를 바라는 신한테 또 빌어야 돼. 쾌락을 주는 신한테 또 빌어야 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 큐티 했죠. 그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전부 다 세겜에 불러 모아갖고 유언 같은 정말 피 같은 말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그러면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절대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이 네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결단을 해라.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참 신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은 앞으로 들어가서 섬길 가나안 땅의 신이 참 신이라고 생각하냐? 도대체 어느 것이 참 신이냐? 나는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여호와만 섬기겠어요.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언제까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때 그 능력을 체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까지는 이들이 여호와만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얼마 안 가요.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 보세요. 금방 사람들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얘네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극약 처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극약 처방을 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야 됩니다. 항암 치료로 해야 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쪽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던 우상,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던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 그 바벨론이 좋아서 거기서 70년을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다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호와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위로하셔요.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위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굉장히 내 마음이 낙심되고 다운되고 정말로 그냥 잠이 안 깨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실 때가 있죠. 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깨닫고 온 그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그 다음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죠.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시느니라라는 말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말씀했다 끝, 그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지속적으로 위로해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로하시는구나. 물질이 궁핍할 때 그 궁핍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권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지속적으로 때로는 직접도 말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도 말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으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로하셔요.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네가 외쳐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외쳐라. 자, 위로를 받은 백성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술 기운이 한번 훅 불었다면 초토화돼 버려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여러분, 베일밴드 필요할 때 잠깐 쓰지요. 일회용 밴드. 그것에다 엄청난 가치를 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것은 금방 쓰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은 말라지는 풀이고 말라지는 꽃이에요. 아무리 지금 얼마나 이쁩니까?
요거 그러나 한 5일 지나면 새들해져 갖고 말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를 영원에 둬야 되는데 그 영원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내 영원한 가치를 두는 삶이에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을 영영히 서리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사람이 언제 피곤합니까? 오늘 제목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심이에요. 언제 우리 영혼이 피곤해지고 언제 우리 인생이 참 마음이 가라앉고 일어날 힘이 없고 그럴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자 27절에 보니까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뭔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지가 몇 년이잖아요. 하나님 왜 편애하십니까? 저 사람은 잠깐만 기도하면 탁탁탁탁 들어주던데 나는 왜 그렇게 길게 기도하고 길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원통한 것은 숨겨졌으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운하면 그 사람 보기 싫어져요. 그러지요. 가능한 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요. 가능한 한 밥도 잘 안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하죠.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세상에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하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까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빠지기를 합니까? 11조를 안 하기를 합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다시 돌아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주 결과적으로 교회까지 떠나버린 사람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처방을 하시냐 그러면은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원망되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 내 사정은 그렇게 몰라주십니까?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땅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한테 닥친 내 문제만 우리들이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하늘을 한번 봐라. 네가 지금 땅 내려다보니라고 아무 다른 생각 없지. 하늘을 봐봐. 하늘을. 정말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넓고 광활하지요. 구름이 여름 구름. 여러분 하늘을 자주 보셔야 돼요. 하늘을. 내가 영원히 갈 곳, 내 하나님 계신 곳. 여름에는요 뭉게 뭉실구름이에요. 뭉게구름이에요. 그러죠? 여름 그늘은 구름을 봤어야 알지. 이제는 보세요. 뭉게 피어올라요. 정말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노래 부를 때 흰 구름 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흰 구름 뭉게 피어요. 여름에는. 지금 가을이 됐죠. 뭉게구름 없어. 새털구름. 착착착착착 새털구름. 그 구름이에요. 그 맑고 청명한 하늘에 그 구름이 쫙.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땅의 것만 보지 말고 그러고 하나님 어찌 이 기도를 어찌하여 내 사정은 숨겨졌습니까? 어찌하여 내 원통함은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그때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왔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으면 그때 정말로 인생 살 맛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에 별을 봐라 그래요. 별 보면 뭐돼?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별을 봐라. 그러면 별이요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서울 하늘같이 흐릿한 하늘은 말고 정말로 옛날에 맑은 밤하늘에 우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별이 5,000개 내지 6,000개랍니다. 얼마나 까만 비로드에 그 정말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은 별들이 막 촉촉촉촉촉 별빛이 쏟아지잖아요. 별을 봐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별이 5, 6천 개라면
육안으로 안 보이는 별들은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별들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돌아다녀요. 한자리에 가만히 붙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부딪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충돌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자, 별을 봐라. 누가 만들었는가 봐라. 저 만상을 만든 나를 생각해라. 네가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 내 사정도 몰라주고 이 원통함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너는 생각하지. 봐라. 큰 그림을 나는 그리고 있단다. 그러면서 자, 저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네 자손을 온 지면에 다 그렇게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고도 10년 가고 5년 가고 해도 절대로 1.혈육이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뭐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저 하늘을 봐라. 참 정말 하나님은 참 괴로워요. 저 하늘을 봐라. 별 봤지? 하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봐라. 그렇게 해놓고 만상을 지었다. 천지 만물을 지은 능력 있는 내가 네가 지금 원하는 그거 내가 들어줄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겠냐.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겠냐. 눈을 지은 하나님이 보지 않겠냐. 귀를 지은 하나님이 듣지 않겠냐. 지금 나는 나대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참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성폭행 미수범으로 또 잡아넣어가지고 감옥에 갔죠.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둘이를 섬겨주다가 그 사람들 둘이 꿈꾸지요. 그랬는데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보통 꿈이 아닌 것 같다 했더니 이제 요셉이 있다가 당신은 3일 후에 복직하겠소. 당신은 3일 후에 처형당하겠소. 그래서 3일 후에 복직했어요. 복직한 사람. 그 복직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이 감옥에 잡혀와서 살 만큼 죄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복직해서 바로왕 앞에 서서 섬기게 될 때 나를 여기서 건져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었더라예요. 원래 내 일은 나는 급하고 나는 힘들어도 남들은 제3자의 일인 거예요. 남한테 부탁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요셉한테 있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인간적으로 부탁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었을 거예요. 그 끈 하나님이 똑 잘라버려요. 연이 똑 끊어져 버려요. 2년 동안 아마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막 복직이 됐으니까 저 바로 왕한테 잘 보여서 다시 신임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 요셉이 한 말은 기회 되면 언제 내가 임금한테 말해보지.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한테 말해가지고 석방이 됐다고 칩시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봐요. 석방이 됐어요. 석방은 됐으나 그 신부는 여전히 노예지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신부는 여전히 노예예요. 그러면 보디발의 노예이기 때문에 보디발 집으로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자기를 성폭행 미수범으로 음모를 씌워서 했던 그 마누라가 그대로 거기 있을 것이고, 이 보디발이요, 가만히 보면은 요셉을 얼마나 신임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 여자가 증거를 가지고 요셉의 옷을 딱 들고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래서 내가 막아냈다, 소리 질렀다 하고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지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뭔가 그때도 보디발은 좀 깨름직했을 거예요. 저 여자 하는 짓거리로 봐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던 저 요셉의 성품으로 봐서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 증거를 들이대면서 하는데, 그것도 어찌됐건 법적으로 자기 마누라인데 거기다가 너 거짓말했지, 너 그전부터 끼가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다시 왔단 말이에요. 이제 석방이 됐다고 쳐봐요. 다시 왔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있기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한테 노예로 팔아. 노예니까. 둘째, 너 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네가 참 잘해줬었는데, 자, 내가 너를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자, 이제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그 벅찬 가슴을 안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집에 가겠죠. 천신만고 끝에 자기 고향 땅 아버지 집에 가면 이 형들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 형들은 짐승이 요셉 죽였어요 하고 피 발라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이스마엘 그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요셉이 보디바라 집에 가서 종살았다는 얘기를 하면 그 형들은 뭐가 되며 아버지는 그 형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집안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잊어먹은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미국의 뭐 중서부 어느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남의 집에 버려진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낳자마자 갖다 버렸어요. 자기 부모가. 그랬는데 그 버려진 아이를 주워 기른 사람이 그 집주인이 연세든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분이 참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교육해가며 맨날 성경을 들려 읽어줘가며 그렇게 하며 했는데 7살 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성년이기 때문에 위탁 가정한테 맡겨요. 그럼 어떤 가정에서 6개월 살다가 또 어떤 가정에서 3개월 살다가 이렇게 이제 떠돌이처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무도 맡아줄 가정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어린이 노숙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얘가 이제 12살이 됐어요. 그러는데 잊지 않는 것은 항상 그 할머니가 줬던 그 성경, 그 성경이 자기 보물 1호인 거예요. 그걸 갖고 기회만 있으면 성경을 읽어보고 그러다가 12살이 됐는데 너무 힘들어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따뜻한 침대에서 잠 한 번 자고 싶고 항상 배가 고파. 하나님, 나는 이 배고프지 않고 맛있는 음식 좀 배부르게 먹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인생 전체를 인도하고 있다. 꼭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네. 그럴 때 자, 네가 12살이지 2년만 네가 더 고생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집으로 입양이 될 것이고 거기서 네가 또 얼마가 되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견디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네 인생 전체를 인도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신학교까지 나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인생 동안을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사람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 그 할머니가 가르쳐줬던 그 말씀, 내가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보는 그 말씀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유명해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니까 이 사람이 텔레비전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하나 왔어요.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구냐? 자기를 버린 친아버지요. 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어디 요양원에 있어요. 지금 늙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평생 동안을 폭력, 마약, 절도, 강도, 막 살인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는 늙어가지고 요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자기 위에 형 누나 뭐 합했겠죠. 4명이나 돼요. 4명. 근데 5번째 애를 낳으니까 이 가난한 집에서 더 이상 애를 못 기르겠다고는 얘를 갖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 할머니 집 앞에다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 형제 4명 중에서 현재 3명이 교도소에 있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절도, 폭력, 마약, 강간 3명이 있어. 이 사람도 거기서 살았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뭡니까? 인제 자기가 보니 12살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인생 전체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 말의 뜻이 인제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요셉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 형들 다 왔고 형들이 진짜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어찌야 됐고 요셉이 복수하면 어쩌고 할 때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해요. 오늘 내가 지금 캄캄한 세상 산 것 같아도 반드시 내일 아침에 태양은 뜹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 제가 어저께 이여령 씨가 그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었죠. 그분의 인도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거,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세례받은 거, 그때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암이더라고요. 그분이 연세가 87세인데 어떤 기자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이 나 살아있는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진짜 참 신앙이 깊어졌더라고, 이분이. 그러면서 아주 고요하니 그 자기 딸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갖고 그 딸도 아버지 닮아갖고 엄청 수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어려운 막 미국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먼저 갔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믿음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때는 초기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신앙이 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란 말을 요즘 잘 사용합니다.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영성일까요, 여러분?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거 맞지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투자를 잘못했어. 저것을 만나갖고 내가 평생 왼수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그때 누구를 만났었고, 그 남편을 만났고, 그 아내를 만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영성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뭔가를 막 어벌쩡하니 무엇을 한 것 같아도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영성에 아직 스타트를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 사정은 하나님 몰라줍니까? 어찌하여 내 원통함을 안 갚아줍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봐라. 땅만 쳐다보고 계속해서 문제를 묵상하니라고 하나님을 묵상을 못해. 네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란다. 자, 하늘을 쳐다봐라. 하나님께서 만상을 내가 지었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낳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놓죠. 요즘은 이제 아들, 딸인지 이제 다 이제 뭐 초음파로 해갖고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딸이면 뭐라고 하고 아들이면 뭐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짓고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불러요. 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지금부터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보호하며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하는 그 표시예요.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잘 좋아하는 시 중에 그것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무개하고 이름을 부르시는데 삼라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내 생명이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어요. 태초 전부터.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나를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인생 전체를 내가 주관한다. 그 말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통함은 내가 수리되지 않네, 내 사정은 몰라주네 하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28절에 다시 말씀하셔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 너 조금만 어쩌면 피곤하다 그러지. 너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인생 안 살고 싶다 그러지. 너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은 정말로 나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탁탁한가 몰라. 맨날 그러지. 자, 너는 그러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렇게 공고하고 힘들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피곤할 때가 뭐예요? 내 기도를 응답 안 할 때.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몰라주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 그럴 때 우리가 다 낙심이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피곤해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피곤할 때는 언제입니까? 인간관계에서 힘들 때 참 피곤해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참 힘들어졌을 때, 직장에서 힘들 때, 교회에서 누군가하고 참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힘들 때 우리가 영원히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 사탄이 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나와 저 사람과의 사이에 뭔가 지금 풀리지 않고 저 사람만 보면 내가 그냥 껄쩍지근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럴 때 참소자가 누구예요? 참소자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저 사람이 너 아까 보니까 살짝 보고도 안 본 척 하던데, 아이고 저 사람 원래 너에 대해서 좀 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참소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은 참소자예요. 참소자. 옛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아, 사탄이 지금 나를 참소하는구나. 사탄이 지금 나한테 저 사람 미워하도록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딱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얼른 그것을 향하여 대적하는 기도를 해버려야 돼. 사탄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너한테 안 넘어간다. 그래, 저 사람이 성향상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그 성향을 놓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부 다 기질이 다르죠. 그런데 무엇은 우리가 접어놓고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기질적인 특징. 사람마다 전부 기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기질 때문에 장점도 있고 그 기질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참 말씀도 잘하시고 여러모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간관계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질적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인이 상상력이 풍부해갖고 막 말을 많이 해놓고 다 잊어먹어.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빨리 캐치를 했어요. 아, 저분이 그런 성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뭔 말을 막 목사님이 하면은 지금 목사님 자기 생각이 그렇단 말이지, 내일이면 또 잊어먹으리. 그렇게 하고 이제 들으면서 흘려요. 근데 그것을 그래도 목사님씩이나 됐는데 그렇게 빈말 하겠냐 그러고 탁 가슴에 담아준 사람은 엄청나게 시험이 들더라고. 시험 드니까, 목사님한테 시험 드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시험 들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네.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말 한 줄도 모르대. 무슨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깜짝 놀라는 거에서 내가 집사님 그것이 우리 목사님의 기질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을 저 목사님이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막 저하고도 그때 수련회를 같이 가는데요. 나보고 오전도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원을 지으면 기도원이라고 기도만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원장 하면 안 된대. 오전도사 같이 말씀도 잘 알고 이런 사람이 기도원장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언제 목사님 시작하실 텐데, 그때 아이고 한 2, 3년 있으면 이제 자기가 막 땅 사갖고 막 이래라 한대.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은근히 기다렸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억도 못해.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 목사님한테 시험이 안 들어. 아, 저 사람 또 지금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구나. 그러는데 그것을 갖고 여러분, 그러면 각자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기질적인 약점이 없겠냐고.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은 기질적인 약점이 없겠냐고요. 그것을 갖고 막 참소하고, 저 사람 원래 인간성이 그래, 너 우습게 보는 거야, 너 무시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왜 그 사탄한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셔요.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는 사람이. 욥기 보세요. 욥기 처음에 천사들이 오는데 어떻게 해서 사탄이 거기 낑겨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니다 왔어요. 그래요. 너 그 동방에 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얼마나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참 그 사람 신실하대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대번에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한테 울타리를 쳐주고 그 사람의 재물도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의 자식들도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지. 그거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욕할걸요? 여러분,
누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백성 집사님을 칭찬을 했다고 쳐봐요. 참 백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그럽디다. 그래야 돼. 내 속은 그게 아닐지라도 입으로라도 맞아요,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자기가 뭐 할 일 뭐 있어요, 자식들 다 컸겠다 뭐 그러면서 아닌 것만 골라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진짜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사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언니뻘 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저 집사님은 참 진짜 항상 우리 교회는 그때 제가 말했죠. 그 목사님이 성경 아무데나 읽어도 결국의 내용은 박정희 도당과 김종필 일당이었어요. 그래놓으니 사람들이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나와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날마다 화투 쳐갖고 짜장면 사 먹었다니까. 그러고 지내 가면 나도 사주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느닷없는 사람 하나가 온 거예요. 자기 그 동생이 이제 거기 검찰청 지청장으로 와가지고 그 동생 집에서 얹혀 살아요. 이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 교인치고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다 지각이요. 지각하거나 아니면은 딱 마치거나. 그런데 30분 전부터 와서 열심히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처녀 때지요. 야, 우리 교인답지 않는 집사님이 한 분 오셨네 그랬어요. 정말로 신실하더라고. 그러고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역사가 달라져요. 그 교회를 살리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나이 먹은 여전도의 회원들은 하나도 이분하고 같이 짜갈 사람이 없어. 그러는데 자기 딸이 내 1년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보고 작은 오집사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목사님 사택에 방에 장판이 막 찢어지고 그랬대. 내가 가서 장판집 가서 알아보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한 20만 원 든다고 했다 쳐봐요. 저거 깔려면 20만 원인데 내가 10만 원 댈게. 오집사가 10만 원 되면 안 돼 그래요. 그때 나는 이제 중학교 선생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고소득층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목사님네 캐비넷을 하나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돈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걸 다 해서 그 용돈 모은 것을 갖고 그 1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캐비넷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얼마 한다대. 내가 얼마 낼게. 저 오집사가 얼마 내면 안 될까? 그러면 아이고 내지요. 냅시다. 집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래갖고는 이제 이 관심도 없었던 이 집사님들이 교회를 와서 보면 멋이 하나 딱 바꿔져 있고 멋이 하나 딱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저 집사님이 윤 집사님이었는데 저 윤 집사님 정말 신실하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이 아주 공통으로 합창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남편이 있어 자식이 있어 할 것이라고는 교회 오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더라고.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 참소자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참소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내 속에서 참소하고 싶은 생각이 쫙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사탄이 나 갖고 또 놀라고 하구나.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빨리 캐치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걸 빨리 캐치가 돼요. 안 그런 사람은 내 본성대로 내 자아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할 때, 첫째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곤비치도 않는다. 나는 피곤치도 않는다.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삼라만상 다 내가 만들었지 않냐. 네 한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 하나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몰라서 해결하기 싫어서 내가 안 한 줄 아느냐.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여호와를 깊이 묵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처럼 주 여호와를 깊이 묵상해요. 깊이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내 속을 알려드리고 주님 이 문제는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 안 하면 뭘 묵상합니까? 문제를 계속 묵상해.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이만큼 커져. 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만큼밖에 안 된 것이 내가 하도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만큼 커져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함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네 키를 한 치라도 키울 수 있냐? 아니지 않냐? 염려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방법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 그러면은
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레이스를 달리는데 그 레이스에서 아웃 안 시켜. 설령 우리가 잘못해갖고 주저앉아서 전부 다른 사람 달려가는데 나는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손잡아서 일으키시면서 괜찮아 지금이라도 내 손잡고 한번 다시 뛰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너는 안 되겠다. 네 인생 아웃이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셔요.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온 사람치고 할 수 있는 거 쓸데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있는, 이번에 지금 요새 광화문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정광훈 목사님 그 유튜브를 제가 잠깐 보니까요, 참 솔직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자기 초등학교 때 성적표가 전부 양가요. 미가 한 개도 없어. 양양양양 가가가가. 그것을 왜 공개를 하냐면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나는 초등학교 때 전부 양가였습니다. 그러면 고지를 안 들은데 너무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자기가 고향에 가서 초등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있더니 지금도 아직까지 그 성적표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한테 전 국민 앞에서 갖다 띄워줬어요. 양가. 그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라고 쓰지요. 거기다가 이제 그 생활 기록표에다가. 근데 뭐냐 그러면 수업 중에 오줌을 절르러 간다. 2학년 때가는 그렇게 써놔요. 3학년 때가는 주의가 산만하고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이에요. 전부가 다. 너무 중학교 때 가가지고는 자기 반이 62명 중에서 자기가 61등이요. 그러면 자기 말로 61등 하느라고 애썼대요. 2등은 누구냐? 전응아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을 낳고, 너 같은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공부 못해서 양가만 하던 그 정광훈 목사님 지금 나라를 살리고 있잖아요. 그 공부 잘해서 서울법대까지 나온 조국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는 사람, 네가 무능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전부 다 양가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그보다는 잘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곤비하고 피곤하고 팍 꺼져 있을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에서 탈출하고 싶으니까 제대로 기도도 안 해보고 제대로 생각도 안 해보고 결정을 해. 자, 예를 들게요. 자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 맨날 싸워. 그러면 그 딸이 지긋지긋해. 오늘 또 싸우네. 그러면은 이제 혼기에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집을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결혼을 하는 방법이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내가 결혼을 해갖고 이 집을 합법적으로 이 집을 떠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어떤 남자가 하나 와가지고 사랑해 했었고 달콤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더 사귀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깊이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너를 사랑해 하는 그 말만 듣고, 나는 아주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어. 나는 아주 너 결혼만 해봐라. 손끝에 물 한 방울도 안 죽이게 해서 그럴 수는 없어. 어떻게 인간이 손끝에 물을 안 묻히고 사냐고. 그거이 벌써 수상하고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째요? 홧김에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싸웠었는데 나 빨리 이 집에서 탈출하려면 내가 시집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고는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 결혼을 해버렸다. 그거 여러분 8개월 간다 그랬죠? 1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놈이 나쁜 놈이고 시커먼 놈인가를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곤비하고 피곤하고 괴로울 때는 중요한 결정은 하지 않는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팍 갖다가 돈 얻다 내질러버려. 그래갖고 그거 다 사기당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영혼이 곤비할 때 한 결정들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막길을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사막이 한두 시간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을 갈 수도 있고 몇 주를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큰 사막이 없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요. 그 전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중국의 사하라 사막이 제일 크면은 그 다음에 중국의 어디 사막이 뭐 이름이 복잡하더라고. 그 사막이 2등으로 넓은 사막이더라고요. 그 사막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기차 레일이 놓여져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아주 자다가 깨서 보면 또 사막이고 자다가 깨서 보면 또 사막이고 맨날 며칠을 기차로 그 사막을 간대요. 그래갖고 뭐 타슈켄트 뭐 어디 무슨 스탄 있는 그런 그곳들을 통과해가며 그렇게 길고 긴 넓은 사막을 간다. 그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거기에서 생각나는 것 보니까 세상에 그 넓은 모래벌판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이 기차 레일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에 양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웬일인가 보니까 그 침목 사이사이에 혹시라도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풀 나는 거 있죠. 그 풀을 먹고 사는 양들이 있더랍니다. 저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한테 다는 것이 양이니까 산다. 양은 하나님이 내려준 풀만 먹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아무리 척박한 사막 같은 곳에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풀을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그거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자, 사막을 가는데 한두 시간 갖고 끝나는 사막이 아니에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주를 가야 되는 사막인데 소년과 장정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쩝니까? 힘차게 출발해요. 문제 없습니다 하고. 왜? 힘이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째 문제가 생깁니까? 가지고 가던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물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맨날 며칠, 몇 주간의 물을 어떻게 갖고 갑니까? 물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물이 없으니까 허걱거리다가 쓰러져요.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그랬어요. 그 사막 같은 인생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광야고 사막 같습니까? 질병의 사막, 기근의 사막, 인간관계의 사막, 그 괴로운 사막,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힘차게 소년 장정처럼 할 수 있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꼬라 박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앙망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준 그 주님께서 결코 나를 이 사막에서 쓰러져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앙망하면서 가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요. 쬐끄만 참새 이런 것들은 아주 비가 올라고 하거나 어쩌면은 그 참새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면서 막 어디로 막 가더라고요. 독수리는 어쩝니까? 기류를 타고 올라가요. 날개가 커요. 첫째, 양쪽 날개를 갖고 쫙 기류를 타면서 올라가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얻어요. 어떤 경우에 가지고 온 물은 전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절 끝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곤고하고 목마른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곤비하고 피곤해요. 장정도 소년도 다 자빠져요. 어떤 자만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만이 이 사막 같은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고 아멘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주님을 앙망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다른 것에서 소망을 가지려고 했던 것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물이구나 감사하네 그러고 내려놓고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이 대기권의 자잘한 바람 같은 거 흔들리지도 않아요. 쫙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 엄청난 그 시끄럽고 막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무지하게 나죠. 그래갖고 어느 일정 기간까지 쫙 거기까지 막 인내림을 다해서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서 더 이 뭐 성층권으로인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세한 것은 조종사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참 이렇게 운행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딱 맞춰놓고 이렇게 보면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광야를 가면서
엄청난 마력을 동원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잘한 나뭇가지와 그런 공기 마찰 때문에 부딪혀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성층권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잔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잔잔하니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거기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안 흘러넘치면은 조그만 문제 있으면 쓰러져. 조그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에게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는 인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어쩔 때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달리기 선수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딱 꼬린 지점이 앞에 보일 때, 그 직전이 숨이 턱에 닿아갖고 딱 꼴딱 죽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꼬리는 반드시 꼬린 지점은 있기 마련이고, 그때 속에서 젖먹던 힘까지 짜서 그 꼬린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마르지 않아요. 이 성령의 생수는 끊임없이 배출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놀라운 예수 믿는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여 곤비케 하고 낙심시키는 것은 아버지여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울 때, 이때마다 사탄은 강력하게 우리를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게 오직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 저 영원한 곳까지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그 대기를 아버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생수로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앙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